오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한국기도 또 이민교회고 다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필요성도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고자 애쓰지만 정작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지, 감사보다는 왜 이렇게 염려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았는지, 감사절기에 오히려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안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불안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만성질환과 같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치지만 내면으로는 불안하고 때론 허세를 떨기도 하지만 이는 내면의 염려를 감추고자 하는 요란함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뒤처지고 누군가에게는 늘 쫓기는 삶. 여러분,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염려와 불안은 예고도 없이 어디선가 불어와 내 삶의 마음과 생각을 시도 때도 없이 들쑤셔 놓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 영적 생활의 여정에 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염려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확신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언 15년 동안 아무 응답 없는 하나님, 시간은 점점 흘러 남편은 늙고 내 몸의 경수는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 순종의 길 대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아픔의 역사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손에 잡히는 듯도 하고 마음의 감동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적으로 세상의 풍파와 염려의 파도에 부딪히다 보면 자꾸 염려가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나?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다스리고 계신가? 정말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잃어버린 것 같은 나의 자녀의 삶은 어찌 되는 것인가? 이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굳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건, 많은 교훈,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염려의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너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염려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말씀하시며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루시죠. 여러분,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인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염려의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지는 듯합니다. 저도 이 역경이 올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몇 번을 이겨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100번이라도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간구의 기도요,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십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5세트로 진행되는 탁구 경기만 봐도 한 점 한 점이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초조한지 몰라요. 막 스핀을 걸었다, 드라이브를 했다가 네트에 걸렸다가 한 점 한 점이 막 이렇게 초조한 운동 경기도 그러할진데, 온갖 변수와 모호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길에 어찌 아무 일도 초조하고도 염려할 일이 없는 평안한 길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100% 고요함과 완벽한 그 피스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공동묘지. 여러분, 묘지. 공동묘지 가면 그 아주 조용하게 고요하고 아주 100% 피스가 있죠. 그냥 다 묻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염려의 강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애들이 막 하나 둘 막 미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되 간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혹 여러분이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지금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지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지. 첫 번째, 간구의 기도는 무엇인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진 집요한 기도, 집요한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향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를 해라. 염려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대개 진짜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모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의 진짜 이유는 대부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그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 염려의 끝, 그 뿌리를 추적해서 내려가 보면 그 염려의 끝에는 내가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나의 욕망이거나 아니면 나의 상처이거나 아니면 나의 분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염려할 만한 그 상황을 다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게 되는 그 뿌리를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잠깐이면 뭔 되는 것 같지만 금세 열매 근심 걱정 불안의 열매가 나무에 가득 찬 거예요. 열매를 아무리 따도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배나무에는 배만 열립니다. 뿌리를 다루는 시간, 기도로 깊게 들어가는 시간,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시간. 사울 왕이 그랬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보니까 막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왕으로서는 해야 되지 아니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추궁하니까 사울이 이래저래 해서 얘기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한 변명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제사를 집도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말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뿌리,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지 아니겠어요? 무슨 수를 써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들이 생기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일지라도 내가 놓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염려의 끝, 그 뿌리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구의 기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대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 길은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구의 기도 가운데 깊게 들어갈 때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확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 염려의 뿌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의 삶에 많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열매가 단번에 우수수수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제 삶에 이런 여러 약한 열매들이 있는데 우수수수 열매가 단번에 다 떨어지고 다시 맺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마침내 내 삶의 뿌리가 나의 욕망에서 옮겨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미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를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를 두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구의 기도로 나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 문제의 소멸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뿌리가 다뤄진 사람의 특징, 그것은 자유함. 이 자유함을 가지면 뭐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염려할 만한 일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에 부득이하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가 응답됐다는 의미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내 영혼이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기 전까지는 아직 다 그 문제가 응답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기도를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간구의 기도, 그 집요한 기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목표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점점 더 자유한 사람이 돼가는 것,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돈에서 자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지언데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내 염려의 뿌리를 다루어 주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염려와 뿌리 끝에 상처가 있다면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내 영혼을 싸매 주실 것이고, 염려 끝에 분노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가 심판하려 하지 마라, 심판은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제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조금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의 끝에 욕망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욕망의 뿌리가 마르게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간구와 감사는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에요. 간구의 기도가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어떤 소극적인 형태의 기도라면 감사의 기도는 뻗어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7절, 교육관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이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예절이 아니죠.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주권적 고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굳건에 서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염려가 사라진다. 그리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은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염려의 근원은 무시무시한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한계와 나의 처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죽은 신과 같이 여기는 무시무시한 무신론의 열매가 염려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라는 왕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제가 이걸 좀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엄청 즐거웠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즐거울지 모르겠으나 아주 관심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는 창조, 두 번째는 구원, 구속. 창조와 구원. 그래서 신학도 두 개입니다. 창조 신학과 구원 신학이, 큰 두 개의 신학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신학은 약간의 긴장이 그 사이에 존재해요. 무슨 뜻이냐면, 창조 신학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의 꽃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지만, 구원 신학에 의하면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이다. 이 인간론의 어떤 긴장이 존재하죠. 여러분,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무너지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엄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니라 아무 인간의 노력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긴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과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도 내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고자 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의 주인에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 수고하지 않은 데서 취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종에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큰 신학에는 균형과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조와 구원의 큰 신학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섭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섭리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밀한 통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섭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섭리가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한 기적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섭리란 자연의 모든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이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그의 보이지 않는 통치로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대화와 인간의 모든 결정 속에서 일하시며 한치의 흔들림과 오차 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은밀한 통치, 신비로운 다스림. 여러분, 이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에 비하면 기적은 쉬운 거예요. 섭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화에 간섭하시는 주님, 모든 사건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셔서 모든 결정에, 대화에, 상황에, 사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악인들의 모략일지라도, 요셉의 형들의 구덩이를 파여 그를 죽이려 하는 그 악한 일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주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섭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드러난 사건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이렇게 기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배경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데, 그의 부모는 이렇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아버지였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나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던 가정, 그렇죠? 그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비야 반열이 뭔가? 아비야 반열은 훨씬 선대로 올라가서 다윗 시대 때 나라가 부흥하면서 제사장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가 되게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제사장이 한 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24개의 가문을 나누어서 24개의 제사장 그룹을 묶었어요. 이것이 24반차입니다. 24개 제사장을 그룹을 만들어서 각 2주씩 섬기게 했습니다. 그럼 48주죠. 3주는 3대 명절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그룹당 2주씩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18,000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도 각 그룹당 약 700명에서 8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명 들어가게 돼 있는데 800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 반차, 내 순서가 오면 제비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거의 대부분 일생에 단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제사장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1장이 쓰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11절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마침 여러분, 이때 아비야 반열의 차례에 800명 중에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안 뽑히고 그렇게 밀리고 그렇게 안 되던 사가랴가 마침 그때에 제비가 뽑혀 성소에 들어가 천사를 만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고지를 받은 시점이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 받는 세례 요한이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시며 누가 제비 뽑는 것까지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와야 할 때가 언제인지, 과거에 그 수많은 바람과 기대가 있었지만 그 제비가 실패했던 이유는 사실 이때를 위하여 뽑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왜 아기가 없을까라는 결핍의 시련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시며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서 결코 늦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또 빨리 오시지도 아니하시며 가장 정확한 시간에 작정하신 바를 실수 없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아십니다. 다만 모든 것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믿음의 굳건히 선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이제 말씀의 하이라이트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감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해석과 나의 한계와 나의 어떤 이해까지도 넘어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너의 그 복잡하다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지켜주시길 원하기에 내가 주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만을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오고 가는 수많은 염려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높으신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때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론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기까지 주를 향한 나의 고정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는 상황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이 평강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흔들게 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사람, 그리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선 감사로 풍성히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교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